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 또 이휘연 전도사님 가정에 이제 휴가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설교는 제가 좀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4명을 한 명 한 명씩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또한 새롭게 세움받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문을 세워나가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루씩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요 신앙의 세대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히 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나가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첫 번째 조처로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생각보다 꽤 심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큰 틀에서는 하나입니다. 그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이게 핵심 명령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 지금 네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벗어나서 나를 향해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하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지금도 이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30년 40년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그것도 700km가 넘는 여정이라고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야 지금 아산이잖아, 부산으로 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보여줄 땅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드라마의 결과물처럼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 입성하게 되는 거구나 알고 있지만, 당사자인 주인공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줄 미지의 땅이에요. 어딘지 알 수 없어요. 매일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야만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땅, 나의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 어떻게 보면 또 내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는 땅,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린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유목민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랑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 친가들에게 이걸 떠나라는 건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건 단순하게 내게 익숙한 문화 환경을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친척과 결국에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유랑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압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머리수였다고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집에서 왜 길렀겠어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채우기 위해 비워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자꾸 채워달라고 하죠.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더 큰 그릇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날 이렇게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니요, 맞습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죠. 큰 그릇을 원하기 위해서 원하기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필요하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가득 차 있는데, 꽉꽉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충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크게 동사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두 번째가 채움이고요. 세 번째는 채웠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누림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나서 내 삶을 통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이 사랑의 나눔이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우는 거라고요. 비우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죠. 너를 채우기 위해 내가 지금 너에게 비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위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이걸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 새벽에 좀 더 누워 계시고 싶죠. 자고 싶죠. 오늘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체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비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비전과 사랑과 그리고 특별히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하루를 통하여 풀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마음, 첫 호흡을 드리는 만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며 채우시며 그리고 흘러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거든요. 2, 3절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용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축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너를 통하여, 너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복을 준다고 하죠.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가장 영화로운 3절의 말씀과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너와 너의 가문을, 이 민족을 내가 세워가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책이지만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묵상집, 40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 내용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 없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다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선언문이 있죠. 뭐죠? 옆을 보시면 돼요. 뭡니까?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행복한 교회.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아름답고도 선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하시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리를 잘못 잡으셨어요.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게 훨씬 빠르세요. 만약에 몸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 의학적 지식을, 좋은 병원을, 좋은 의사를, 그럼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디컬 포럼을 가셨어야죠. 여기는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의 직업 선택을 위해, 진로 선택을 위해 어디 한 곳을 간다고 한다면 그럼 진로 상담을 하셔야죠. 여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모인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답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며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한 가지 동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사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따라갔고 갔으며 계속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아내도 함께 하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손에 쥐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서 종들까지 포함하여 계속해서 이동하던 차에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음에는 미지의 땅처럼 보였던, 보여줄 땅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땅이 결국에는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의 성취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겠죠. 근데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도록이면 내 손에 수고를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자니처럼 묻잖아요. 주인님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75세의 그때의 나이에 떠났다고요. 그리고 700km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땅에 도달하게 됐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 생각, 내 계획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내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셨잖아요. 그냥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알람을 맞추셨고 여러분의 약속된 그 시간에 일어나셨으며 옷을 입고, 그죠? 씻기도 하시고 차를 몰고, 거리가 조금 먼신 분들은 차도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하셨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삶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교회에,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린 믿음의 대가 가운데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일상의 하루하루를 믿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마지막 조각 퍼즐을 맞추시며 잘했어, 여기까지 잘 왔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나와 함께 앞으로도 걸어가자,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잘했어. 정말 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축복하셔야 돼요. 잘했어.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자.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그러한 만큼 우리 오늘 고백한 이 새벽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행복한 오늘의 하루 살아가시기를, 그 가운데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